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말씀 구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신화랑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므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라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옥 네왕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므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므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 실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는 14장의 구절을 먼저 보게 되면 우선 이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적 배경은 아브라함이 BC 2082년에 발발한 이 가나안 남북 전쟁 중에서 이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고자 출전하여 혁혁한 이 전과를 세우고 함께 이 조카 롯도 구출해서 개선했던 사건을 다룹니다. 자, 우선 전쟁의 원인은요,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12년 동안 섬겨오던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것에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은 이 남부군의 참패로 끝나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사병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해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구조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16절은 포로가 된 조카 롯을 외면하지 않고 즉각 출동해서 그를 구한 사건을 보도하고 있고, 또 17절에서 24절은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맞아서 이 당시의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 사이에 있었던 전리품 배분 문제와 11조 납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롯과 아브라함의 두 관점에서 동시에 읽어야 됩니다. 먼저 이 롯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판단, 바로 자신의 의로 세상적인 욕심으로 고른 그 길이 결국 수치와 패망만 가져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자, 13장에서 봤듯이 이 틀림없이 당시의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요,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땅 주민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 땅이 이 물과 풀이 넉넉하고 당장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그것에만 관심을 뒀다는 거죠. 그 결과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물질과 이 세상 만족을요 다 빼앗기고 심지어 포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판단과 능력만 의지하면요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이 책임과 사랑의 정신을 함께 보게 해줍니다. 자기 한 몸 유지하기도 힘들 때에 자기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전쟁, 분명히 객관적으로도 열세인 그 병력만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포로의 구출을 위한 전투를 과감히 치렀다는 거죠.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도망자에게 소식을 듣고 즉시 준비해 놓은 318명의 사병을 끌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사실요, 롯은요, 아브라함을 매우 섭섭하게 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간 것도 따져보면 자기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으로만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의 군대로는요, 대적하기 어려운 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의 불행을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모른 척 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즉시 서둘러서 헤브론에서 단까지 쉬지 않고 단숨에 쫓아갑니다. 바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요 외면하지 않고 이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사실 이 가나안 북부 동맹은요 아브라함의 숫자보다 상대 안 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318명 가지고도 승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진리를 봅니다. 자,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는 자신의 유익만, 자신의 이득만 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의무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적으로 불리한 전쟁, 이 숫자적으로 불리하던 전쟁을 아브라함이 가져가면서 롯과 재물, 가나안 거미를 되찾아옵니다. 그러자 이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공식적으로 치하하기 위해서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자, 세상을 선택한 자와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기를 통해서 또 잘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바로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이죠. 자, 아브라함이 새로운 패권자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다른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옛 지명인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요, 이름부터가 의의 왕이란 뜻을 지닙니다. 바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의로움으로 통치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을 성경은 다룹니다. 바로 이 극심한 우상 숭배 땅에서 온전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도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을 함께 봅니다. 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여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축복한 사실은 성도들이 고통당하는 이웃의 영육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무려 지금의 계산으로도요 280km나 되는 호박까지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고 육신적으로 지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영육간에 지쳐있던 아브라함 일행을 위로하고 환영하지요.
이 떡과 포도주로 지친 육체의 기력을 회복시켜주고 복을 빌어줌으로 인해서 영혼의 새 힘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처럼 성도는요, 세상에서 시달려서 지쳐있는 이웃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승리를 단순히 개인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봤습니다. 바로 역사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 왕 베라가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돌려주고 노획한 재물은 다 당신이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서 단호하게 그 제의를 거절하죠. 사실 이 아브라함이 승전한 사람으로서 재물을 다 가진다고 해도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물을 포기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러한 태도는 이 재물을 위해서 인간적인 도리를 저버린 롯이나 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그돌라오메를 배반했던 소돔 왕과 대조되는 태도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은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기업으로 삼고 세상 물질에 초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영적인 부요함과 평안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24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와 생사를 같이 했던 사람들의 몫은 챙기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앞절에서 틀림없이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 전쟁에서 이 전과를 올린 사람들의 권리는 따로 그가 찾아주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다른 리더십은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보상해 주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염치 없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며 나로 인해서 주변에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미련할 정도로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참으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자, 우리들도요, 이 시대에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권리를 선택하고 살아가면 그게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도 큰 복이 될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작한 자리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혜와 세상 판단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함께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